오늘 지난 한 주일간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그 귀한 날 은혜롭게 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죠. 바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신앙에 무엇이 옳은가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충돌, 말씀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일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혼란해지고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권면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 글을 보냅니다. 그 결과 이제 개최된 것이 1차 예루살렘 공회.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제 말씀으로 기준이 정리되는 이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개최가 되는 거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회의를 한 후에 결정이 된 것이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죠. 이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조차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한 그 멍에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지 마라. 그것을 이제 그 강요하지 마라는 말로 이제 그것이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편지를 보낼 것인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떠한 편지를 보낼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들어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심판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냥 내가 믿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삶 가운데 분명히 행해야 할, 그리고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보면은요, 오늘날 잘못된 신앙, 말씀을 잘못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걸로 끝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서 구원받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에 어떠한 일을, 율법의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것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고,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우리가 그랬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이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이지 내가 예수를 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이 있죠.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상의 종교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종교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신들은 그들이 믿는 신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을 선택하고 그 신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 신된 존재는 자기들에게 좋은 복을 줘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복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와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우선 신앙.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복을 받은 택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성도라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하는데 자 우리가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중요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미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무도 자기 능으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찾아와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찾아왔고 여러분에게 왜 믿는 믿음을 주셨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세상에서 여러분이 재수가 좋아서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인스 살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가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을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서 처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원어에 들어가면은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말해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이 원어에 가면 뭐냐면은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그래서 먼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가 순서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뭐냐면요 돌보셨다. 이 말은 뭐 아이를 돌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보았다, 찾아오셨다, 관심 있게 보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먼저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관심 있게 찾아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일 젖혀두고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여러분을 관심 있게 보셔서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나 복받아야 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거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뭡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위하는 것이 뭘까? 이것에요, 이 원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원어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뜻을 드러낼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그 뜻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드러나야 해요.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전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불러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보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찬송 몇 번 했고 헌금 얼마 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줄 거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기를 원해요. 즉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보다 누가 더 잘 살아서 화가 납니다. 나 돈 더 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사는 거 그 뜻이 아니에요.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는 그 삶을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해야 하나님가? 과연 그 이름을 위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예요.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근데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은 그걸로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쭉 말씀하신 시종일관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과 행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져야 해요. 이게 드러나야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 안에 문 안에 있는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 직장 안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 주를 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주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억울해도 인내하고, 남들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이렇게 막 살아가지만은 인내하고 차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는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찬송한다는 건 뭘까? 단순히 교회 와서 막 찬송가 피워서 막 찬송가 부르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왕 찬송할 때면 좀 힘있게 좀 하시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롭게도 찬송할 때부터 기어 주무셔. 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무시려면 그때부터 주무셔요. 왜요? 설교 시간에 주무셔버리면 제 책임이거든요. 설교자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찬송할 때 주무시면 제 책임 아니야. 일단은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이왕 주무시려면 찬송할 때부터 푹 주무세요. 아시겠죠? 주무실 분들은 찬송할 때부터 주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나가 모르겠네. 자, 근데 이건 또 근데 진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찬송이 예배 때 찬송이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찬송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게 찬송이에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신앙을 갖더니 변했구나. 예수 믿는 게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지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저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더니 예수 믿더니 변했네.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예수 믿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밝아졌네, 기뻐하네, 행복하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냥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면서 힘써 찬송하십시오, 영광 돌리십시오 하는 이유는 그냥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힘써 찬송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서 이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다름이 그냥 착한 것으로서 다른 것이 그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달라야 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 성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대로, 율법을 행하는 행위대로가 아니라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멍에를 메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럽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요,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할 게,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될 때 먼저 순교한 그 사도가 있었죠.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근데 그 순교한 야고보가 여기 또 나오냐? 아니에요.
그건 순교한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사도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미 사도와 같이 그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가 말을 할 때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그러냐? 그 이렇게 맞는 것이 왜 그러냐? 이렇지는 않아요. 뭘로 말한가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요, 15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요, 이용한 것이 뭐냐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고보는 뭐냐면 말씀할 때 사람의 이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것은요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그 왕을 세우는 그것이 끊어진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이후에 나라가 망해가서 온전히 세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세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왕가를 세우는 사건이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세우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그 허물어진 걸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이름으로 받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찾으시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장막을 세우는, 그럼 주의 장막이 어디냐? 오늘날 이 교회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신약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건물도 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교회가 되는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신약교회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 가지고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권면하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가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권위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결정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의 핵심 기준은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되어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성도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한다면은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뭔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지? 목사님의 생각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큰 누가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누가 큰 소리 쳐가지고 시끄러운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수결로 뭐라고 그러지? 교회 안에서요, 물론 누구의 사람의 생각도
한번 참조는 하겠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요 어떠한 일을 결정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항상 고민하실 것은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할 상도라면은 항상 명심할 것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 보면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눠지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결정이 되면은 설령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예로 드렸죠. 제가 아는 저쪽 어느 지역에 그의 일부의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선출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많이 투표하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또한 그 뜻 안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자세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것은요, 또한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성도는 경건과 사랑의 삶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공교회 회의 결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하는 말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20절에 보면은 다만 말합니다. 이것만은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말하는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여기서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은 먼저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에 드린 그 제단에 드린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것에 그 일을 하는 자리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음행과 음란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서 이 음란이 뭐냐면은 단순히 육신적인 음란만이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음란을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인 음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실 줄 압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거나 무당이나 귀신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토속신앙을 하면서 또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이것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매어 죽인 거. 우리 성도님들 여기 말합니다. 우리 혹시 목매어 죽인 것을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목매어 죽인 거. 이 목매어 죽인 것 그런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매어 죽인 것은 목을 매어 죽이면 짐승을 이렇게 잡으면은 그 안에 피가 그대 남잖아요. 목매으면은. 근데 여기서 피를 멀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를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목매어 죽인 것이면 그 짐승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그런 것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시작 시대에 와서 성도가 힘써야 할 모습이고
또한 관심 있게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기를 멀리하고 또한 음행하는 거, 이런 것을 멀리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로 누가 이렇게 어느 집에서 제사 지낸 음식을 가져가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헷갈리는 게 하는 데는 제가 또 뭔가 한몫해요, 또. 자, 그러면은 과거에 요즘에는 또 하는데 우리 보신탕들. 과거에 보신탕, 그럽니다. 게 가지고 보신탕을 많이 먹었잖아요. 게를 잡을 때, 보신탕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잡을 때. 목매어 죽였어요. 그럼 보신탕 잘 먹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보신탕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합니다. 자, 이게요, 이 의미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힘쓸 것인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힘쓰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지옥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우상의 음식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영적이나 이런 육신적인 이런 부분에서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보면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29장을 봅니다. 29장.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와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서 말합니까? 이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삼가면, 그래요. 이게 멀리하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스스로 삼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든지 어떠든지, 또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막 가서 막 뭣도 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음식을 먹냐 먹지 말아야의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룩함을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음란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서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분명히 거룩한 삶을 힘써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삼가라, 멀리하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노력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넘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나 전부 다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성도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 생각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책을 가까이 한다 하면서 그들의 형식이 율법 형식에 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또한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많이 읽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막 그냥 피를 막 먹어버리고 음행을 해버리고 만약에 뭐 귀신의 음식을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으니까 상관없어 막 이렇게 막 살아버리면은 이걸로 해서 네가 구원받느냐 안 받는다고 막 산다면은 결국은 초신앙이 되는 그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도님들이요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때로는 뭐 우상 앞에 가서 납죽 엎드려 절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금지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우상의 음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뭐 귀신을 섬겨도 되고 우상 뭐 엎드려 절해도 되고 막 그것이 뭐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애매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서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거룩한 자로서 힘써야 하지만은 이 힘쓰는 것이 거룩한 자로서 힘쓰는 모습도 있지만은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성도,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는 것을 또한 주의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나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어떠한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아유 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러면서 함부로 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당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신앙의 관념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있다면 앉는 게 좋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요.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요, 이 고기는 뭐냐면은 우상의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을 만약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어서 자기는 먹지만은 만약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의 관점은 내가 이것과 심해서 구원받냐 못 받냐의 관점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문제가 있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안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고 영혼을 살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성도가 성숙하게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질 자세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이 올바른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고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위하는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도 중간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한 지난 한 주일간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 주님께서 하시고 그 기도원 주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소원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드린 기도는 응답되고 해결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감사의 예물은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능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 예물 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앞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